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치 표현하자면 변화산 상에 있는 예수님처럼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담겨져 있죠.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분위기가 현저하게 바뀌어요. 마치 변화산 위에서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온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어요. 2장 1절의 말씀이 그 서두입니다. 보시겠어요? 2장 1절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 당시 왕이 누구임을 알려주는 단순한 시점이 아니죠.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실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로마 제국의 대리자인 헤롯이 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이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점령당한 식민지 유대 땅, 변방의 속, 강력한 제국의 끝자락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맞닥뜨려져 있어요. 1장과 2장은요. 1장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하늘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은 하늘의 시간이 맞닥뜨려서 만나게 되는 땅의 시간은 어떤가? 치열하고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만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이 누구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조금 보면은요, 헤롯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인한 왕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 나가요. 정적들을. 그 중에 두 아들도 있어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무참히 죽여요. 그리고 마음이 그랬던지 그 두 아들을 낳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도 죽여요. 혹시나 해서 그 아내의 할아버지도 죽이고 오빠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여요.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세워진 자기 후계자로 세워진 안티파테라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위협이 될까 봐 그 아들도 죽여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역사가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역사가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그때의 유행했던 말이 될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헤롯이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울 백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고소해하고 좋아하고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마다 한 사람씩 죽여요. 그래서 자기의 장례 때에 온 백성이 같이 슬퍼하고 울도록 만든 이가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2장의 시작에 헤롯 왕 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늘의 구원의 시간이 이 땅에 딱 맞닥뜨렸는데 이 땅은 헤롯 왕 시대였다는 거예요. 참담하고 잔인하고 치열하고 현실적인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려준 덕에 다행스럽게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하여서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 베들레헴은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 차 버린 것이죠. 역사 신학자 헤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베들레헴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인구가 몇 명이고 만약에 2살 아래 아이가 죽었다면 몇 명 정도 죽었을까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때 이 베들레헴의 인구가요 한 500명 정도 되었대요. 작은 소읍이죠. 근데 거기에서 2살 아래 영아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헤그너 박사의 예상으로는 아마 당시에 헤롯의 손에 학살된 아기들의 수는 20명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으신가요? 하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무감각해진 건 아닐까? 생명을 경시하는 건 아닌데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주일 아침에 너무 침울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헤롯 왕 때의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아픔, 슬픔, 절망, 참담한 일은 가깝고 먼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헤롯 왕 때 예수님 오셨고 그 헤롯 왕 때 같은 지금 치열한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욕망과 폭력이 지배하는 헤롯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해 12월 28일이 되면은요, 성경에서 보여준 이 영아 사례의 비극적인 상황을 기억하면서 미사 중에 기도 한 대목을 넣어서 드려요.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져요. 자비 하나님, 죄 없이 살해된 아기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죽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니 저희도 오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 한 구절을 넣어서 기도하죠.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기쁨 너머에 있는 아픔과 슬픔의 그늘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하는 의미랍니다. 왕이라 불리울 자격도 없는 악한 권력 헤롯,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커서 자기 왕권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광기 어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요, 빛의 면과 어두운 면 두 면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한 아기의 탄생을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비춰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보라 하지만 그 이면에 많은 아기의 죽음으로 드려진 슬픔과 짙은 어둠도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각시키면서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나요?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기쁜 일과 슬픈 일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속에 함께 공존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태복음 2장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의 탄생이 그토록 많은 이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무런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그 아기들의 희생이 구원의 역사에 정말 필요했을까? 그저 그런 어두운 없이 밝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시키지도 않고 미화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 참담함을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슬픔으로 깊고 슬픈 고백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2장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슬픔과 아픔의 반복,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고통. 라헬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상징이에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아픔에 있으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영아 살해 후에 성경은 담백하게 그 깊은 슬픔을 그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지금은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위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지 않을까. 미안함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상황, 어떻게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없는,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머무르며 가슴 아파 우는 라헬, 어머니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잃었어요. 믿겨지지 않는 현실 속에 죽은 아이 부둥켜 안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면서 참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어가는 아이의 몸을 조금이나마 자신의 온기로 채워가며 믿겨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고통, 통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누구도 곁에서 말릴 수 없는 모습,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 제목 하나,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에서 저자는 사람마다 애통과 회복의 과정과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 주죠. 그러면서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다가 내 생각에는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회복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조금 서두른 듯한 말로 오히려 더 그 상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붙잡고 사실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박완서 작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자기 일기책인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이 친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걸리게 했다. 주여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성경은 미화하지도 않고 정당화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슬픈 그 자체를 그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라헬의 통곡으로 이렇게
그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1991년 오래전인데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처음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에서 곁에 있는 교육자들과 인사하는데 한 분이 위아래로 검정 옷을 입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신방 전도사님이고 연배는 저희 어머니 연배 정도 되시는데 제가 소개받기로는 그분과 제가 짝이 돼서 이제 부목사로 신방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남자 부목사와 여자 신방 전도사 한 분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목례로만 잠깐 하고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아요. 낯설었죠.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내가 못마땅한가?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선임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불과 3일 전에 아들의 장례를 치렀대요. 성탄절 즈음에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한 3일 정도 되었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함께 신방을 하는데 저의 얼굴을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나중에 곁에 있는 분에게 들었더니 그 먼저 간 아들의 이름이 저하고 두자가 똑같아요. 김 그리고 안에 있고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꾸 아들 생각이 나니 같이 있는 것이 괴로운 거죠. 저와 함께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어떤 사역을 계속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들을 자꾸 건드는 것 같아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5월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 외아들이었거든요. 제가 카네이션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서 신방을 마치고 저녁 때쯤 전도사님 제가 꽃을 준비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드렸어요. 5개월 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이 툭 터지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죠. 뭘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분의 시간을 지내고 있으셨던 거예요. 4년 이상 그분과 함께 짝이 돼서 신방 사역을 할 때 그 여러 어려움과 아픔의 가정들을 가면 저는 목사로 가서 뭔가 준비했는데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분의 품에서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위로받아요. 마치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그 4년여의 시간을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는가 하는 것들을 교인이 보니까 그 선한 믿음의 삶 자체가 100마디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돼서 믿음은 그 아픔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큰 힘이 되어졌어요. 이게 위로고 이게 돌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지난 수요일에 팔복 두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특징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위로는 현재형인데 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위로는요 미래형이에요. 애통하고 있는데 지금 위로 받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곁에 늘 계시면서 위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서의 이야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 곁에 계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함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 위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깊은 슬픔 속에 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과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읽고 싶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여기까지.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도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헤롯 죽어요. 모든 것에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끝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게 새로운 시작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번의 반전이 생겨요.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죽었는데요. 또 다른 헤롯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 그걸 다 그 눈물을 걷어주시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돌봄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욕망과 권력의 상징인 헤롯이 여전히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라.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수많은 아이의 생명에 빚을 진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 지니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구원의 길을 향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요, 태어날 때하고는 정반대가 되어졌죠. 자기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었지만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죄 없는 아기들이 한 아기의 죽음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그들 덕택으로 살아난 아기는 자라나서 모든 이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죠. 그의 죽음이 우리가 모두 누릴 영원한 생명의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구원의 은총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은 잊지 마시고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